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신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공경하는 자를 곧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는 자라고 그렇게 간주하셨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모든 자를 살려서 부활의 심판으로 또 지옥의 심판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권능을 예수님께 위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자신도 일한다. 토요일날 그렇게 우리가 묵상한 기억나시죠? 그렇게 동등하게 여기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한 거다, 이 얘기죠. 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들인 자신이 똑같이 행한 것이다. 이게 내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자기가 똑같이 행한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아버지가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시며 동일시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죠. 정신병자 아니면 진짜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난 하나님 하는 걸 다 봤다 라고 말하면은 진짜 아니면 가짜인데 진짜거든요. 나중에 쭉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나 모든 것을 보면은 그게 사실이라는 게 드러나요. 또 하나님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뭐죠?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는 뭐죠? 둘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다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상에 이른 여러 가지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아들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는 뜻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 권세와 능력이죠. 그 생명을 주시는 일, 심판하시는 일,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건 아버지로서, 창조주로서 고유 권한이신데 그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위임하셨다는,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표현해 보면. 즉 생명을 살리는 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릴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한이 자신에게 위임돼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자꾸 그 개념 속에 갇힐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자지간이다.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는 아들. 그러면은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 부자관계 일면 맞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겠어요? 그러니까 이단, 장길장과 뭐 하나님의 그 교회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거든요. 안상홍 증인의. 그러니까 장길자가 뭐라고 개념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 어머니는 왜 없겠냐. 하나님 어머니가 자기다.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렇게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무리수가 따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두 사이가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하나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삼위일체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까? 분명히 다른 인격체예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다른, 원래는 다른 고유의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각각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세 하나님이 세 분이 너무 사랑해요. 셋이.
그래서 사랑하다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극점을 찍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셋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린 다 이해 못해요. 그게 삼위일체가 무슨 뜻인지. 그러나 오늘 보면 어떻죠? 분명히 아들이라고 해놓고 그게 다 줬다고 그러고 그 뭐가 달라? 그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 부자관계처럼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인격체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넘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왔어요. 그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그분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이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왜 아들이라면서 왜 그런 것을 다 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근거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은 사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어요. 그러나 그 권한을 아까 말했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어요. 맡기셨다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간주하시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대리인으로 보내, 대사로 보내. 우리도 대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지난번에 리포트인가 주한 미국 대사를 갖다가 테러를 하는 것은 이건 그냥 미국 여러 사람들을 한 명을 테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큰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그 한 개인이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를 대표해서 온 거기 때문에 미국을 테러한 거라고 간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외교관을 이렇게 잘못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옛날에 중국에 우리 사신을 보냈는데 또 일본에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죽였다. 이거는 전쟁하자는 선전포고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한 개인이 아니라 나라를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논리가 지금 여기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판단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들로서 보냈지만 자신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자는 곧 자신을 공경하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럼 반대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하는 자는 곧 그분을 보낸 자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이거랑 이 원리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있어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갈림길이에요.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넘어져요. 믿느냐 안 믿느냐, 공경하느냐 안 공경하느냐,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구원이 갈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 거 싫어요 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마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고 하나님을 공경해주고 예수를 영접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갖다가 어저께 공부하면서 설명하는데 공짜 선물이 선물. 근데 우리는 요즘 희한해요. 선물을 주는데 엎드려 옆구리 찔러가지고 받으려고 그래요. 나 지금 뭐가 필요한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선물 아니죠. 엄격하게 말하면. 선물은 무엇이라고 선물하냐? 상대가 줄지 말지도 결정하는 거고, 뭘 줄지, 어떻게 줄지, 무엇을 줄지, 언제 줄지 결정하는 것도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 모든 룰은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러면 룰이 뭐야? 하나님의 룰이 규칙이 뭔가? 딱 하나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가? 이거 하나 보기로 했어요. 왜? 니네들이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선한 행동을 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 다른 룰을 만드셨는데 그거는 자신이 이 땅에 보낸 아들을 영접하고 공경하느냐 요 하나 보기로 했어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늘 핵심되는 24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몇 구절 뽑아내라면은 이 구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구원에 관한 한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이건 굉장히 중요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과거형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리고 나중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신분과 존재가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이미 일로 옮겨져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끝났고 그 영향이 계속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으며 계속 유지되며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누구도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을 믿고 신뢰하고 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권능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을까? 저는 왜 이렇게 고유 고난인데 이걸 위임하셨을까라고 의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근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인데 27절에 있는 말씀에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그랬죠. 인자됨이라고 그랬어요. 인자됨을. 인자가 뭐냐면은 아들됨, 또 사람의 아들,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인자, son of man,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럼 사람의 아들이면 인간이란 뜻인가? 근데 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물론 문자적으로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 인자라는 개념이 바로 구약에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대속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물론 순종하신 것을 다 봤지만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높게 평가하셨어요. 순종하셔서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사람이 되기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진리로 계셨던 분이에요. 로고스로. 근데 그분이 순종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에 갇히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대단한, 우리 같으면 뭐 다 그럴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람까지 오신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자유롭게 그 영으로 계시던 분이 사람이 되셔갖고 갇혀서 여기 가야 되지, 밥 먹어야 되지, 배고파야 되지. 그런데 또 세상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기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배척하고 비난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당하시기 죽기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순종하셨어요. 그게 인자됨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아주 높게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권능, 권세와 능력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기셨어요. 위임하셨어요. 그거 보시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 심판권이 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심판권이 넘어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끝내시고 십자가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음에 오실 때는 어떤 권한으로 오시냐면은 심판권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인자됨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싫든 좋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쇼킹한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믿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다 듣는다니까요. 다. 그때는 기절초풍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설마 하고 반신반의도 아니야. 뭔 소리야 하고 안 믿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또 까무러칠지도 몰라요. 죽었는데 다시 다 일어났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단은 모든 인간은 지구상에 한 명도 안 죽었다 그러면 600억이라고 그래요. 600억.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었다면 600억인데 다 살아요. 다 살아난다고 일단은 다 살아요. 주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요. 근데 왜 살까?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두 번 죽기 위해서. 우리를 두 번 죽이지 마 코미디언에서 그러는데 두 번 죽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은 두 번 죽는다고.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왜 죽느냐? 일단은 육체적으로 한 번 죽었죠. 근데 다시 다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게 사실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영원히 심판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영원히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갈린다는 거예요. 모두 다 살아나지만 천국과 지옥으로 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은 또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해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뭘?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제발 좀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선의 가장 큰 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악한 거는 뭔가? 강도하고 살인하고 그러는 것? 예, 그것도 악한 일입니다. 가장 큰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배척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신하고, 이것이 악 중에 가장 큰 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긴 할까요? 정말 저는 안타깝기만 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의 음성을 다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하는데 좀 쇼킹해요. 놀랄 거예요, 아마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요. 23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뭐 한다고요?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뿌리가 하나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또 천주교 뭐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이 불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뿌리가 하나예요. 거기서 다 이렇게 나왔어요. 다
이 사람들, 이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지네는 유일신, 한 분의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와 확연하게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 달라요.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저 랍비, 선지자 정도로 여겨요. 이슬람교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여겨요. 코란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권한이 위임됐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위인이 아니고 랍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딱 하나만 보신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요. 만약에 이거 안 보고 예를 들면 헌금 얼마 하고 그다음에 뭐 무슨 봉사 얼마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걸로 기준을 정했으면 거기 미달되는 사람 많고 이거는 차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은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느냐 예수를 공경하느냐 요 딱 한 가지만 보시기 때문에 여기는 빈부 남녀 인종 뭐 아무 상관없어요. 딱 하나. 아들을 공경하면 자신을 공경하는 것으로 간주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자격도 할 수 없어요. 그 원칙은 누가 정하는가? 하나님이 정할 뿐이에요. 따르면 되는 거고 안 따르면 죽는 거예요. 싫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모든 권능, 권세와 능력을 그 아들에게 위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받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그 중에 무엇입니까? 생명권, 그 다음에 심판권. 이건 하나님의 고유 영역인데 이제 아들에게 넘어갔어요. 생명을 죽일 수는 있어요. 사단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누구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셔요. 심판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는 죽이고 살리고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끝났어요. 이미 옮겨졌어요. 여기서 여기로 천국으로 이미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는 거 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한들 만족하겠어요. 그걸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하기로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싫든 좋든. 그리고 선한 일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공경하는 일, 악한 일, 거절하고 배역하는 일, 요거 가지고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결정되고 나오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천국이든 거기가 지옥이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모두 주님을 공경하고 영접함으로 또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이 사실을 깨우쳐 줌으로 함께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144장 빛대신주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자가 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주님이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자가 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신 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 않겠습니다. 주여 보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저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두 분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분은 동일하시며 동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격은 다르며 역할도 다를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시서 다 공유하시고 아들을 믿고 공경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믿는 저희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인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것인데 저희들은 이미 옮겨졌으므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임을 기억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이 가장 악한 일임을 기억하여 저희들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며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흩어가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